민수기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9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지파가 진영을 갖추고 가나안을 향해 행군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이렇게 제일 앞장서서 갈 선봉에 설 지파를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바로 그 지파가 유다 지파가 맨 앞장서서 나가게 되는데 우리 군대를 보면은 이 저 후방에 있는 군인들도 있고 또 중간에 있는 군인도 있고 또 제일 전방에 있는 철책 근무를 하고 있는 부대가 있습니다. 철책을 지키는 군인도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은 그런 긴장된 시간을 보내고 근무를 하게 되지만은 또 그 가운데도 수색대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뭐 군대마다 군인이 군기 없는 군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일반 보병들 가운데 보면 이 수색대는 정말 군기가 아주 센 걸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부대입니다마는 비무장지대 안으로 수색대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한 7명에서 한 10명 정도 일개 분대 정도의 군인들이 이제 그 순찰을 나가게 됩니다. 수색을 나가게 되는데 철책선 안에 들어갈 때부터 그들이 무사히 밖으로 나올 때까지 정말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모두가 긴장을 하지만은 가장 긴장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만약에 10명이 간다 한다면 맨 후미에 있는 사람보다는 제일 앞장서서 가는 그 당시로서는 천병이라고 그러는데 선봉에 서 있는 이 천병이 가장 긴장을 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판단과 대처에 의해서 바로 적을 잡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적에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맨 앞에서 부대를 이끌고 가는 사람의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임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저희 바로 위에 누님의 매형되는 분이 젊어서 군대를 해병대에 자원 입대를 해가지고 이제 해병대로 군 생활을 했는데 군 생활하는 중에 월남을 가게 됐습니다. 일진으로 들어가던 우리나라 해병대가 월남 항구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수백 명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이 전투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후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어려서 우리 매형한테는 아주 군대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월남 전쟁 얘기를 마치 월남을 가서 갔다 온 사람처럼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월남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옛날 아주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지금으로 보면은 이런 재래식 전투를 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만은 이 수색을 해서 나갈 때에 맨 앞에 가는 사람의 그 역할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나 앞에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가위바위보를 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내가 앞에 서겠다고 해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설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충분한 전투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야 맨 앞에 천병으로 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앞장서 갈 때에는 뒤따라가는 사람이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풍부하지요. 또 용기와 판단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지요. 분명히 잘 그 부대원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앞장서 간다면
뒤따라가는 사람의 마음이 든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는 사람의 차를 가끔 남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운전의 경험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라면 왠지 졸리면은 두 눈을 감고 잘 수도 있는 편안함이 있지만은 이제 면허를 딴 지 며칠 되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운전을 하고 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긴장이 돼서 두려움 때문에 아마도 우리는 그 차를 타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봉에 선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적을 섬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선봉에 선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바로 그런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이제 그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나 앞장서 가고 아무렇게나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파대로 12지파가 모여서 움직이고 흩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나아갈 때에 분명히 질서 있게 나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누가 거기를 가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긴 하지만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이 순탄한 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가기까지는 너무나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 앞장서서 용기 있게 민족을 대신하여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이끌고 갈 수 있는 천병이 선봉에 산 사람이 바로 필요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뽑으셨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여 민족의 승리를 위한 바로 선봉에 설 사람 천병을 너는 세워라. 그런데 이 천병으로 세움을 받은 민족이 누군가 하면 바로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 족속은 이스라엘의 장래를 책임질 선봉에 선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분명히 선봉에 선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러기도 그 강한 바람을 맞으며 날아갈 때에 높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여러분 갈 때에 선봉에 서 있는 기러기가 있습니다. 동물학자들은 그럽니다. 맨 앞에 선 기러기는 암놈의 기러기가 맨 앞에 쓴다고 그래요. 그러기도 합니다만 왜냐하면 다른 동물보다도 모성애가 강하고 또 어떠한 환경에도 이기는 것은 순놈보다는 암놈의 기러기가 더 강한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맨 앞장선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선봉의 역할과 중요성 바로 이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왜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선봉에 서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하면서 자신이 서야 할 위치를 알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12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주님이 이렇게 선정하셨고 20세 이상 전쟁을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너희는 뽑아서 제일 앞에 세우도록 해라. 우리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이 바로 서려면 우리가 남편이든 아내든 우리는 이 우리나라의 문화가 가정의 문화가 지금이야 많이 변화가 되지고 달라졌습니다만은 가부장적인 바로 이러한 우리가 문화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남편이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남편이 그 가장으로서의 그 위치를 잘 지키는 가정이라면 어떻게 보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자녀들이 그 부모의
인도를 따라서 잘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나 자기의 위치를 지키라는 것, 위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내가 서야 할 그 자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내가 해야 할 그 역할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다지파가 선봉에 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위치만 알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영국의 옛날에 보면은 이 궁중에 포병대가 있는데 6명의 병사가 나와가지고 포를 끌고 와서 이제 무슨 행사가 있을 때에 포를 쏘고 하는 이런 그 행사가 있습니다. 6명의 사람들이 서가지고 나름대로 자기의 역할을 다 하고 포를 쏘고 있는데 저 10m, 20m 뒤에서 한 병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포를 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뒤에서 가만히 서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느냐라고. 그러니까 나는 7번 사수입니다 그랬어요. 7번 사수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휘관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마다의 역할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가만히 뒤에 서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지휘관이 하는 말이, 꼭 궁금하시면 도서관에 가서 이 자료를 보고 저 사람이 왜 가만히 서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가만히 서 있는 건데 그 포를 이쪽으로 옮길 때에 옛날에는 마차에 실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마차를 끄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데리고 와서 거기까지 포를 내려놓고 말이 저 뒤에가 있으면 이 사람은 말을 지키는 일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안 했더라면 포를 가지고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마다의 역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은 하는 일은 다 달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톱니바퀴가 맞아서 돌아가듯이 그렇게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남전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직분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임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는 선봉에 선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선봉에 선 사람, 유다지파 중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뽑아서 선봉에 세우라고 했을 때 이 선봉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격을 해야 할 목표가 어딘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를 분명히 감지하는 우리들이 선봉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앞장선 사람이 된다면 분명히 자신도 마찬가지지만은 뒤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그 방향을 우리는 바로 보고 나아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이 맞는 길이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우리는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봉은 이와 같이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바로 알고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움직이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봉의 역할은 우리가 승기를 잡는 것입니다. 적을 살피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승리하는 그 길인데, 선봉에 선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선봉의 중요성, 이것은 바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장선 가는 사람이 방향을 잘못 틀고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만다면, 과연 그 부대라면 부대가, 민족이라면 민족이, 가정이라면 가정이 온전히 설 수가 있겠느냐. 권투 선수나 어떤 선수들이 이제 이 권투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서 앉습니다. 홍코너, 청코너에 앉습니다. 이 권투 선수들이 그럽니다. 상대방보다 더 자기가 아주 건강한 사람처럼, 힘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권투도 물론 체급이 많지 않습니까? 이 낮은 체급의 사람들이라, 선수라 할지라도 상대방 앞에 보이기는 아주 자기가 무슨 상대방을 제압하는 어떤 그런 그 기세로 폼을 잡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투 선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지난번에 싸웠던 선수와 또 한 번 링에서 붙었는데 상대방의 눈빛을 보니까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더더구나 한 번 그 선수에게 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도전을 하게 됐는데, 지난번에 이겼다면 한 번 이긴 걸 가지고 자기가 그래도 좀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지난번에 내가 죽도록 얻어맞고 내가 패한 나를 이긴 그 사람과 또 한 번 붙는다는데 얼마나 정신적인 여러분 부담감이 컸겠어요. 공이 울리고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또 졌습니다. 왜 졌습니까? 상대방의 눈빛을 보니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감만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어떠한 유혹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감이 없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기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여러분 그 힘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가정에서 가장이 무너진다면 그 가족은 슬픈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단체에서 만약에 어떠한 대표가 무너지고 만다면 여러분,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용기도 상실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경을 볼 때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무두셀라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에녹은 그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을 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을 들고 서 있는, 성문을 지키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성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맨 앞에 성벽, 입구 문을 지키는 이 보초를 서는 이 군인이 있고, 또 그 문을 들어가면 또 안에 두 번째의 문이 또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이 성 안에 임금이라면 임금이 살고 있는 그 정문을 바로 지키고 있는, 이 창을 들고 지키고 있는 사람이, 무두셀라는 맨 마지막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 창을 든 이 사람이 무너질 때에 세상에 종말은 온다는 거죠. 이 에녹이 그 무두셀라를 이름을 지을 때 그런 의미로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두셀라가 969세가 될 때에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그 세상은 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선봉에 선 사람이요, 무두셀라와 같이 창을 들고 내가 이 내 서 있는 내가 지켜야 할 가족, 내가 지켜야 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창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내 가족이 설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들이 무너진다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교회의 선봉에 서는 사람은 누가 서야 하는 것이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지파 중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산하기를 200만에서 250만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 올라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선봉에 세워야 될 것이냐. 모세도 고민을 했고 여호수아도 갈렙도 고민거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선봉에 설 사람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입니다. 제일 첫 아들 루벤이 있습니다마는 왜 하나님은 유다인 4번째 아들인 유다의 그 자손들을 선봉에 세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선봉에 서야 할 모든 것을 갖춘 민족이 유다 지파였고, 그리고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요셉은 자기들이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고 난 이후에 할 수 없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갔을 때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를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양식을 주지 않겠다고 반협박적으로 할 때에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나중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마는 또 그들에게 또 다른 어떠한 누명을 씌우지 않습니까? 형제들의 그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지만 그때에 베냐민을 놔두고 가라고 하니까 유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베냐민은 아버지에게로 보내달라. 우리에게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죽었고, 그리고 베냐민까지 만약에 애굽에서 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나이도 많고 아마도 우리 아버지는 쓰러져 돌아가시고 말겠다. 그러니 나를 여기에 포로로 잡아두고 우리 베냐민 내 동생은 아버지에게로 보내달라.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바로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바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나선 사람이 바로 누구냐? 12명의 지파가 있지만 유다 지파가 유독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어떤 그 병사가 수류탄을 던져야 되는데 수류탄을 던지지 못하고 그대로 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수류탄이 터지고 이제 들고 있던 훈련병은 죽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뛰어가던 소대장은 다치고 뭐 했다는 뉴스를 여러 번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군대에서는 종종 우리가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대표적인 강제구 소령과 같은 그런 사람, 터지는 수류탄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것을 끌어안고 가야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희생적인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살아가지만 만약에 내가 끌어안지 않는다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생겨진다면 내가 과연 내 몸을 던져 이렇게 수류탄을 끌어안듯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는,
좋을 때는 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평안할 때는 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부딪혀 올 때에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봉에 서려면 우리는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선봉에 서는 사람은 아닙니다. 선봉에 서는 사람은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훈련된 사람이라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훈련된 사람이라야 그 앞장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끌고 위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천병이 되려면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어떤 자격, 훈련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대로 기술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들, 전쟁을 할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바로 세우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바로 세워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입니다. 분명히 은혜로 우리가 거저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할 그 믿음은 마치 우리가 고귀한 무엇처럼 깨지면 안 되는 유리병처럼 그렇게 있는 우리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능력인 것입니다. 실력이라기보다는 믿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힘있고 우리가 그 대개 여러분 그 축구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는 저 유럽에 많이 나가서 진출을 해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 눈에 띄는 선수들이 누굽니까? 그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를 보세요. 이 사람이 그냥 여러분 잘했습니까? 그 사람이 춘천 사람이잖아요. 다른 데도 아니고. 응? 뭐 이해를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춘천 사람 아닙니까? 응?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그를 보면 여러분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뛰어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가 그러한 능력을 갖추기까지는 얼마나 훈련을 하고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겠느냐. 지난주에 그 유명한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심사를 받을 때 과연 구속까지 시키겠나 그랬더니 법원은 구속할 필요를 느껴서 그 사람을 구속시켰습니다. 우리 그 사람의 스토리를 알지 않습니까? 어려서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 손에 자라서 불우하게 자랐는데 그 불우하게 자란 학생에게 뛰어난 것은 바로 노래하는 실력이 있어서 음악 선생이 그를 불러가지고 교육 가르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유학까지 하고 유명한 그 대중 가수가 됐습니다. 저는 김호중이 노래하는 거를 들을 때 언제 마이웨이라는 노래를 그가 부르는데요.
그 남자가 부르는 노래에 남자가 감동하기는 참 힘들지만은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저 친구는 목소리도 타고났고 정말 노래를 잘 부르는구나. 그게 감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유명한 이 대중 가수를 그래 남의 차 좀 부딪혔다고 감옥에 갖다 가두느냐. 뭐 그렇게 쉽게 했겠습니까만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회 어느 분야에 있는 사람이든 여러분 세상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음악인이면 음악인이나 배우면 배우나 탤런트나 운동선수나 여러분 성직자들이나 어느 누구라도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것도 능력 아니겠습니까? 유다 지파에게는 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기수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그들을 뽑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봉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순종하고 그 자리에 또다시 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에게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우리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기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볼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나 우리나 성격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쳐다보는 자기에게 내게 줄 금이나 은이나 한마디로 돈은 없다. 내가 내게 줄 돈은 없다. 그러나 내가 내게 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걸을 수도 있잖아요. 한 번도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에게 너는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믿음의 용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실컷 기도할 것 다 하고 은혜 받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존재를 우리가 시인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그것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용기 있는 믿음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선봉에 서는 유다 지파처럼 책임감이 강한 그리고 믿음의 능력이 있는 그리고 용기마저 갖춘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오늘 이렇게 특별히 남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을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 십자가의 짐을 지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능력을 갖춘 선봉에 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선봉에 섰을 때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까지라도 저들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기쁘게 안내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남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풍성케 하옵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남전도회로 우리들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